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였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은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와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야 여러 사람에서 내 수치를 가르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다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가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두 길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신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에게는 악령이 인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인도를 하고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이런 전혀 다른 길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신자 중에도, 예수 믿는 신자 중에도 두 길이 있어요. 신자 중에서도, 예수 믿는 신자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믿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의 조카 롯은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복의 근원을 불렀다.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축복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하란이 죽었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는데 롯은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롯처럼 살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소돔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거든요. 소돔은 불탐이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동네다. 불탄다. 불탐이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가서 너무 잘 사는 같이 보여가서 좋아서 살았는데 정말 불이 타서 다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날 저 정든 고향 갈대우리 출발해서 왔는데 2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4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돼 있고 롯은 완전히 망해 있는데요. 롯의 부인이죠.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가지고 소금기둥으로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와서 이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롯이 두 사위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랬어요. 사위들이 그 원어의 뜻이 비웃더라. 아이고 장인어른도 헛소리 하시네.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불타서 죽어버리죠. 두 딸이 나왔는데 큰 딸이 우리 남편 될 사람이 두 사위 돼서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자 이래가지고 술을 막 아버지에게 잔뜩 드시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버지가 필름이 끊어지고 완전히 그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해놓고,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웃기는 이름인데요. 모압, 아비의 소생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작은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또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암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종족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해 버려요. 축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1년 넘도록 배 타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샤워부터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제단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8명을 살려주셨군요.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 샀더라. 예배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저 애굽에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와서 창세기 13장 4절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 샀더라. 예배 드리더라.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자 318명 데리고 와서 찾아와 주었어요. 그때 예배 안 드려요. 제단 안 쌓아요. 소돔 고모라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롯과 두 딸이 그 불타는 데서 빠져나왔는데 제단 안 쌓아요.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거에 습관이 돼버리면 어느 날 큰 문제가 와요. 큰 문제 오거든요.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제단 쌓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롯을 창고에 똑같은 날 똑같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복받고 아브라함 조카인데 롯은 축복받지 못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를 좀 생각할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자,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양을 친단 말이죠. 양을 여러 마리 먹이다 보니까 양들이 막 꼴을 뜯어 먹어요.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다 뜯어 먹으면 자꾸 옆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유목민들은 길거리에 사람 만나면 굉장히 친절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꼴을 다 뜯어먹고 저쪽으로 가보니까 지나간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 자기가 사는 지역이에요. 그 불편한 시비를 붙고 싸워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그 가까운 사람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이제 꼴을 찾아서 초장을 찾아서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란 말은 그랄이라는 곳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은 넓은 곳이에요. 블레셋의 한 지역이 그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의 이름, 블레셋의 땅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애굽 왕의 이름을 바로라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 때도 바로 왕이 그러고 요셉 때도 바로 왕이 그러고요. 그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 모세 때도 바로 왕이라. 근데 이
애굽의 왕을 이름은 다 다르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처럼 바로 하면은 애굽의 왕, 아비멜렉 하면 블레셋 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알리면 되겠어요. 자, 여기 갔는데 사라를, 그의 부인 사라를,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거든요. 사라를 동생이라고 말해요. 동생이라고 말함. 자기 부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요. 20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는 것은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누이라 함으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동생이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네 동생 내가 데리고 살게,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나의 와이프입니다, 내 처입니다, 내 부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이러면 안 데려갈 텐데 동생입니다 하니까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 큰 잘못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큰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심한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 주셨는데 애굽은 준 게 아닌데 애굽으로 가버렸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너 어디서 왔어? 저 하란에서 왔는데 가나안 땅 왔다, 너무 기근 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저 사람 누군데? 내 동생입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하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데려가 버렸어요. 자기 살겠다고 혹시 저 사람이 내 와이프, 내 마누라를, 내 아내를 살리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런 일도 없는데 상상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요, 내 아내입니다, 나의 와이프입니다 하면 살려줄 텐데 아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동생이라는 게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네가 어찌해서 동생이라 해서 내가 그를 취해서 내 부인 삼게 만들었냐, 막 야단치면서 돌려보내줬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99세예요 24년 지나고 나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줬어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이름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서 네 쌀에다가 언약을 새겨 넣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네가 낳는 아이들, 후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을 통해 전 세계가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17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몸에 새겨 넣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창세기 19절에 보니까요, 명년 이맘때쯤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이름까지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18장에 보니까, 창세기 18장에도 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그때는 반드시 네게 다시 오겠다.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주고받는 얘기를 사라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도 웃기신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내 남편은 100세고 나는 90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네게 아들이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랄 지역으로 가서 내 동생입니다 이래가지고 마누라 부인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면 진짜 동생이냐? 거짓말이었어요. 동생이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1장 27절로 30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나와요. 27절로 30절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홀은 하란의 딸하고 결혼해서 이복 동생하고 결혼해서 낳았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는 이복 동생은 말이 없어요. 만약에 동생이었다면은 그렇게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대요. 때린대요. 지금 김호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 인기가 너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늘을 찌를 듯이 막 큰 컨벤션 홀에서 막 콘서트 하는데 자리가 다 예약돼 버리고 만석이 되고 할 정도 되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해 가다가 접촉사고 났어요. 그러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 미안하다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을 안 마셨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빽소리 쳐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자수시키고 거짓말 복잡해서 묶여 들어가 버린 거지. 실수했으면 그냥 실수했다 그러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다 이해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보내고 자꾸 이래 해가지고 일을 키워버린 거예요. 아마 들어가서 지금 회개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 만약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 사생자 구원받지 못해 버린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잘못하면 한 때린대요. 때려가지고 얻어맞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거였죠. 그냥 내 아내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지켜주게 돼 있는데 24년 전에 애굽에서 거짓말 또 빼앗겨 놓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돼야 되는데 동생이라서 부인을 빼앗겨 버리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데요. 현몽하신 하나님. 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3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라. 아니 저 외국에서 이사 온 사람을 내 부인 삼을게 하고 데려갔으면 데리고 자야 될 텐데 동침해야 될 텐데 동침하려고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막 졸리게 만들어서 동침하지 않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꿈에 나타났는데 현몽이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의 현몽이란 말은 히읗이 두 개예요. 리을이 두 개예요. 현몽이란 말은 하롬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꿈속에 들어가셔서 개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꿈속에 들어가셔서 아비멜렉아 너 죽는다? 왜요? 너 남의 아내 데려왔어. 아니요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아니야, 남의 아내야. 그 사람 남편은 선지자야. 너 그 여자 데려왔기 때문에 너뿐만 네 가족 전부 다 죽는다.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하는, 빨리 돌려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혼비백산 벌벌벌 떨면서 막 일어나가지고요, 참모들 다 불러놓고 큰일 났다 이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보호를 해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아비멜렉의 반응이에요. 아비멜렉의 반응인데 그게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라고 하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그 당시 왕은 낯선 사람들 몰려오면 아브라함은요 농사 짓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식솔들 밥해주는 사람 많은 거, 그 사람들 외에 자기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켜주는 구인들만 318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몇천 명이 아브라함 식솔에 대해서 왔다는 거예요. 거대한 어떠한 족장이 왔어요. 한 민족이 왔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의 친척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싸우지 말고 우리 다투지 말고 잘 살아보자 하는 뜻으로 데려간 거예요. 나는 온전한 뜻으로 했는데요. 그래 네가 그렇게 온전한 뜻으로 했다는 나를 알아. 하나님께서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대답. 그게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리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비, 여러분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알죠? 이 나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우리는 다 영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책망하는 거 있죠. 8절로 10절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막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막 꾸중을 듣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라고 하면
내가 절대 그런 일 안 할 텐데 네가 왜 동생이라 그래서 이렇게 했냐? 내가 뭐 잘못했기에 네가 이렇게 했냐? 막 불신자가 아브라함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도 그런 책망 들었거든요. 24년 전에도.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이게 11절로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니라 하였었노라. 이게 잘못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 보을래 내 저주를 버리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딱 이렇게 약속했으면 아멘 믿으면 끝나는데 가는 데마다 오빠라 해라.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이거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면서 아비멜렉 집에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려 애를 못 낳게 하나님 조치를 취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하니까 태를 열어주시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고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로 18절을 다시 보지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결론을 지으면서 생각할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가 내 아내가 이쁜데 사라가 이쁜데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염려를 한 거예요. 염려를 하다 보니까 대책을 세우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어린이들 렘넌트들에게 다 영적인 문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서 엄마 아빠 몰래 게임만 자꾸 하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재미나게 만들어가지고 온통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것은 마귀의 문화에 놀아나면 시간 다 빼앗고 정신 다 빼앗기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잘하면은 자꾸 술에 빠져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음란 문화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내 정신과 마음과 정신 다 뺏어가 버리는 혼미케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빠져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나의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것을 치유받으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브라함이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딱 지켜주는 거 있죠. 부인을 빼앗겼는데 꿈에 하나님이 현복해서 꿈속에 하나님 들어가서 너 죽을래? 그런 선지자야. 안 돌려보내면 네 가족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니까. 우리는요, 불신자에게 불신자 하나님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망대라 그래요. 망대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딱 올라가서 그걸 파수꾼이라 그래요. 파수망대라 그래요. 우리가 길을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뽑아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것을 보고 여정이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정해서 우리를 지키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이끄심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고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고 외국도 가야 되고 할 텐데 여러분 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막 이웃 동네 갔다 오듯이 막 다니면서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전문성을 하나 지니세요. 다윗은요 15살쯤 됐을 때 최고의 돌 던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 뭐 피아노를 하나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체육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을 너무 잘한다든지 한 가지 전문성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전문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그 복음 때문에 이끌어 가실 거예요. 최고의 영적인 전문가가 손버시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애굽에 가서 부인을 동생을 빼앗겼고 25년치 24년 지나는 뒤에 그랄 땅에 가서 또 동생을 또 부인을 빼앗기는 이런 큰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나는 영적인 문제 없는데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 아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는 제가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하나님 이것을 치유받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했는데 가는 데마다 그 부인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치유받고 영적인 성령 충만한 서밋에 설 수 있는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